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 본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셔야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죠. 그 이후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려고 가시는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과 함께 이렇게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떠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고 하여 이곳을 변화산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변화산의 위치를 살펴보자면 교회의 전통으로 의하면 다볼산이라는 곳이라고 처음엔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와 근접한 헬몬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헬몬산은 특히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산은 구약에서 시온산으로 불렸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인지 누구신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게 되고 이제 제자들의 눈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이 세 분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더불어 말하는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 광경이 아주 놀랍게 기이한 모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초막셋을 짓겠다라는 말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 이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그저 이렇게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에 압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막을 짓는다는 뜻은 귀한 사람,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할 때 이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을 지었다, 초막 장막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두 모세,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세, 엘리야 이렇게 모두를 이렇게 귀하게 또 기이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이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중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은 모세일 거야. 그분은 엘리야일 거야. 아니야, 그분은 예레미야야. 아니야,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임을, 거기다 사랑하는 아들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각자가 지은 죄들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고 저 지옥으로 갈 자였지만 멸망하는 자리에서 그저 그곳이 멸망하는 자리인지 모르고 잠들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우리를 그 멸망의 자리에서 깨워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아이들이나 다른 어떠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의 아이를 희생해야 된다면, 나의 자녀를 희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정하기 너무나도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가 희생되더라도 나의 아이만큼은 안전하고 희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모든 부모가 가진 마음일 것입니다. 물론 다른 아이들이 귀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내 아이가 너무나도, 내 자녀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진 채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시며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하시고 찾아오셔서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방금 읽었던 두 가지의 말씀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셔서 모든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본인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이게 하셨고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과 모든 언행 신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교주라고 하고 자신들을 믿어야 한다는 사이비 이단들, 이만희, 장영석도 어떠한 그러한 교주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유명하신 스타 목사님이나 또한 유명한 학자들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찾고 우리가 정말 미치도록 믿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오늘날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임을 말씀하신 후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며 나의 기뻐하는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기뻐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주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깨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지막인 십자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순종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인 십자가를 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을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음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의 순종을 보시며 하나님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님이 기쁘게 그 자녀들을 보는 것 같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마지막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첫 번째 주제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언행 신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도 말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종교적인 행위를 따르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른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거 정답 아니야. 이걸 지켜야지. 우리가 유대교의 전통이 이게 있는데 이걸 지켜야지. 또한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도 말합니다. 예수님같이 살아가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지. 카이사랴 섬기면서 살아가야지. 우리에게 왕은 임금은 예수님이 아니야. 카이사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짜 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라는 것이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들을 잘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우리에겐 성경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우리에겐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고 계시고 또한 인도자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다른 길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리와 같은 우리를 해치려 하는 사탄 마귀들에게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양들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악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하며 예수님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또한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